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내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새벽에 함께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식당에서 함께 따뜻한 간식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과 또 순종과 결단으로 잘 출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초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개입하시고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그 행적이나 그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도 그렇고 여러 경우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등장의 그 출발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 이것이 모든 의미 있는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은혜의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게 모든 은혜의 역사의 시작점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게 위대한 주님이 주시는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그 인생은 실패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애굽에 있든지 하란에 있든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약속의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그 인생은 훌륭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이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씀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를 따라갔다라고 해도 무방하지만은 여기 굳이 표현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적인 강단을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과 제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게, 개인에게, 교회에게,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상한 것을 붙잡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빨리 한번 보면은, 성경에 주목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에 갔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들의 목자들이 영역 다툼을 가지고 갈등과 그 땅에 대한 다툼이 분주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에게 너가 택해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했고, 아름다운 분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13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눈을 들어 동쪽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의 순간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장을 보시면은 큰 전쟁이 주변 나라들에 있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과 세력들이 얽혀서 전쟁하는데 여기에 조카 롯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모든 자신의 종들과 집안의 사람들을 총출동해 가지고 그 전쟁에 들어가고 롯을 구해내고, 그래서 돌아올 때 17절부터 보면은 소돔 왕이 그를 영접했고 멜기세덱도 영접했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15장 1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17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22장에서 주님 앞에 이삭을 드릴 그때도 주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장 31절에 보면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두 번째 부르심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데라의 모든 가족들은 원래 그들의 고향 본토 친척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오른쪽 동쪽에 있는 먼 동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대전쯤에서 머물러서 이런저런 일로 자일피일하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 새롭게 내 명령을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어수선한 상황, 내가 그 명령을 따라가다가 어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죽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하란이라는 그 꽤 괜찮은 데서 이 거류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쯤에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로 복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고비마다 인생의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도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경로 속에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이 없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고 떠나간다. 흘러간다. 그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평소에는 크고 작은 사소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인생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질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지만은 주님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은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은 머물러 있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쉽죠. 자, 주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주님이 머물러라고 하면은 머무르면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왜 쉽지 않은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은 우선은 어떤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익숙한 것들입니다. 편안한 것들이십니다. 내게 너무나 당연하게 내주어진 혈연과 육신의 어떤 본성 앞에 연결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게 본토 친척 아비입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 앞에 순종의 첫 번째 도전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결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있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아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지금 이제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부모와 함께 떠나서 왔지만은 하란에 멈추어서 이런저런 일들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또 거기에서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인가 하면서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무조건 이사를 하라, 무조건 멀리 가라, 뭐 선교에 도전을 받는 분들이 많고 그런 도전의 구절이 되고 소명의 구절이 되지만은 멀리 가라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익숙한 것을 결별해 가는 과정이 계속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옛사람 모습, 애굽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거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소명, 그 일, 그 사명,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고, 이거를 영적으로 내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뭡니까? 사명이 선명히 보입니다.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을 때 뭡니까? 결국은 결단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떠나야 될 본토 친척 아비가 뭐냐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그곳이 어딘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명의 자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요청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내가 길을 알기 때문에, 저 길을 걸어가면은 뭐가 보이기 때문에, 딱 모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걸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주님이 은혜 주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모든 복덕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확인해 봐야 돼요. 모든 게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면 우리가 가다 보면 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가라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과 계속해서 결단해서 가라는 거죠. 내가 오늘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이 되라라고 말씀을 해요. 복이 되라. 너는 반드시 복이 돼야 된다. 예전의 표현으로 하면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거룩한 어떤 계획과 주님의 목적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 원형이 뭔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된다. 그 너는 복이 된다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부르는 우리 교제송 축복성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르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꿈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너의 인생이 너가 가는 데마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고, 너와의 모든 관계에서 사람들이 또 심판도 받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고, 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일대 조상이 아브라함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도록 주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패턴으로 나가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주님이 우리를 복 덩어리로, 복의 근원자로 복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첫째로는 너는 가라. 어디로 갑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실까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이 포착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자, 전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주님의 은혜 앞에 결단할 때에 다 보여서 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 주님이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 내 인생을 이끌어갈지 알고 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여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 이 사람 만나면 자 1년 후에 어떻게 되고, 2년 후 어떻게 되고, 3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된다 계획표를 가지고 결혼합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지만 그런 계획표 없어요. 그런 계획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인생 계획들이 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여 자녀가 어떻게 태어날지, 탄생이 될지, 어떤 남자가 태어날지, 여자아이가 태어날지, 몇 명이 태어날지, 우리 가정이 어디에서 어떤 삶으로 어떻게 거쳐갈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미래를 꿈꾸면서 믿음 안에서 함께 출발하다 보면은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여러 여정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 축복들과 열매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먹고 살도록, 아니 은혜 주시도록 주님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미래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래의 시간표를 짜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는 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계획만 열심히 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언밸런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12장 4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4절이 정말로 위대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4절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1절,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영웅시해도 안 되고, 아브라함을 너무 약화시켜도 안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정말로 멋진 사람인데, 그 하나의 증거가 바로 4절입니다. 이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그 뒤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롯은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롯이 무엇을 따라가야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롯이 선택하는 것마다 말씀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 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온 것도 아브라함 따라 덜렁덜렁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족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남편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고, 내 주변의 상황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니까 그가 실패는 말씀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그 인생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만은,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얻는 자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롯은 말씀 따라 안 가고 주변에 보이는 대로 부모 따라, 의지할 만한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이렇게 줄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인생 망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갔지만은 그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메시지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신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나의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합니다.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게 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저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뒤돌아볼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